할렐루야. 오늘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장자권에 대한 두 아들의 상반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또 구속사에서 족장사를 이끄는 사람으로 너무나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늘 25장에서 그의 생애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사랑하는 아내였던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고요. 24장에서는 자신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여서 그 결혼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무엇인가 이야기가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 새로운 구속사의 사람 이삭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과정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또 이삭을 이어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에서와 야곱의 출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선택을 받습니다. 아직 그들은 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태중의 자녀로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적으로 한 것이 없었고 그들은 어떠한 것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시죠. 왜 그들이 그 뱃속에 싸우는가 의문하여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다라는 구속사적인 정말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다라는 것을 오늘 이 태중에 있는 두 쌍둥이 아들을 통해서 선언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자권에 대한 에서와 야곱의 태도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미련함이 있었고요. 야곱은 이미 그가 언약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형을 속여 그 장자권을 빼앗고자 하는 간교함이 있죠. 이 역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미련함과 간악함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는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좀 더 장성하였을 때는 적정한 재산을 물려주고 그들을 다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떠나보냅니다. 그 나중에는 그 언약의 땅에 언약의 백성인 자손인 이삭만 남게 하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많았고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았으면 나중에 분명히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혜롭게 다 자신의 길을 떠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이삭에게 주고 그 언약의 성취를 이삭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더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엄청난 복을 받고요. 175세에 죽음을 맞이하죠. 그는 160세에 에서와 야곱을 품에 안았어요. 두 쌍둥이 손주를 품에 안아봤다는 거죠.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가족 묘인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하였던 그 굴이죠.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이 왜 중요하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처음으로 얻었던 언약의 땅을 성취하고 차지한 땅이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 묘에는 언약의 자녀들만 묻히게 돼요. 이스마엘은 죽은 이후에 그들의 민족에게로 돌아갔다고 표현하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막벨라 굴에 매장되지 못합니다.
이삭은 막벨라 굴에 매장되죠. 요셉이 나중에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하죠? 나는 애굽에서 죽지만 반드시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나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라 요청하고 그의 뼈도 막벨라 굴에 매장되죠.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 이 막벨라 굴이 정말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싹 살펴보면요, 참 복된 인생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물론 그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지만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그 모든 것을 감당하였고 그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이스마엘인데요, 이스마엘은 창세기 25장에서 자녀들 12명의 족보가 쭉 선언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에요. 그도 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12령의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의 민족도 장성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그가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들이 다 한 두령씩 한 마을의 대장들이 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어냈다라는 결론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다시금 선언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타나는 인물이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하시며 언약이 그를 통해 다시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요. 하지만 리브가와 결혼한 이후로 20년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참 어려움이었죠. 그래서 이삭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태의 열매의 생명 쌍둥이가 납니다. 제가 7년간 자녀가 없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의 간구가 부족한 것인가 한탄하면서 정말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물론 이게 꼭 그렇게 말씀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간절했던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붙잡을 수 있는 신락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간절함이 있으면요, 말씀 한 절 붙잡고 정말 매달릴 수 있어요. 이삭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겠습니까? 자신도 알잖아요. 자신의 부모님이 자기를 어떻게 낳았는지 그 다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절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쌍둥이를 주셨고요. 그런데 그 태중의 자녀들이 싸우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들은 왜 이러냐,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왜 둘째가 리더로 세워지고 첫째가 둘째를 섬겨야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의 권세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요, 에서는 붉고 털이 많은 자라는 뜻으로 야성적이고 사냥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그를 사랑하였다라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서는 왜 사냥을 했을까요? 왜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 사냥에 능한 자가 될 만큼, 아주 좋은 사냥꾼이 될 만큼 열심히 사냥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매우 부자였어요. 그러므로 이삭도 매우 부자였어요. 그러므로 에서도 매우 부자였어요. 이게 여러분 요즘 재벌 3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에서는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고대의 사냥은 생존을 위해서 하던 것입니다.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사냥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에서는 왜 사냥을 하는 것이죠? 음식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가 된 거예요. 스포츠. 부자라서, 재벌이라서. 요즘 재벌 3세들이 슈퍼카를 타고 자신의 재력을 뽐내면서 뭐 플렉스다라고 하면서 그런 자랑을 하잖아요.
지금 에서가 하는 행동이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나 능력, 약속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과 지금의 기쁨을 위하여서 동물을 잡는 그 사냥을 스포츠처럼 즐기고 있고요. 그거를 평생 잘하여서 이젠 아주 능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자신의 삶을 아주 즐기고 기뻐하며 자신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순간의 그 만족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이렇게 즐거움을 찾는 젊은이들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인데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빼앗은 자라는 뜻으로요.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하였다라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인 리브가가 그를 사랑합니다. 야곱은 당시 남자들과는 좀 다르게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주로 남자들은 양을 치거나 이렇게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정을 돌봤는데 외부적으로 일을 했는데 야곱은 내부에서 조용히 장막에서 거주하였고요.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음식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간교한 방법을 이용해서 에서인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는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방법으로, 그 탐욕으로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지금 빼앗고 싶은, 지금 차지하고 싶은 야곱의 욕망인 것이죠. 이런 에서와 야곱은요 굉장히 기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마치 대칭 구조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 두 사람의 캐릭터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미련함과 간교함을 나타내는 동일한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죄의 형태, 죄인으로서 그가 벌이는 그 죄의 형태는요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의 기질과 특징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인생의 그런 결과에 따라서 성향, 성격이라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 성격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그 죄의 형태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꼭 티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은밀하게 죄를 잘 짓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중간쯤에서 어정쩡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죠. 그 본질은 동일한 것이에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에서 같고요, 다 야곱 같습니다. 그 기질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에서처럼 발현되는 것이고요, 자신의 지혜와 그 방법을 의존하면 야곱처럼 발현되는 것뿐이에요. 결국 에서와 야곱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모습이건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나의 방법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할 때, 나의 즐거움과 욕망이 내 인생에 우선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미련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신 장자권을 너무나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예배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유일신이, 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신사참배 앞에서 목숨을 위하여 신앙을 버렸던 논리였어요. 이것이 유혹 앞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하는데 정직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불편함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직장 생활에서, 내가 삶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삶의 터전에서 손해를 보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예수라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조금 더 은밀히 들어가면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서 사람을 속이고요, 너무나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럴싸한 말을 하고요, 아닌 척하면서 뒤로는 다 하고요. 이것이 야곱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두 모습 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무엇이에요? 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발현되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은 너무나 똑같아서 누구나 다 에서가 될 수 있고 야곱이 될 수 있고요,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과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소망의 인생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하였고요, 그런 미련함이 있었고요, 그런 간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아브라함의 인생이 너무나 멋지게 마무리되고 또 그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 계승되고 너무나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요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인해서요 너무나 자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내일은 훨씬 더 위대한 내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의 완성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우리의 모습 속엔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있지만,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간악한 모습이 있지만, 오늘 이것으로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또 오늘 내가 이룬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의 내일은 더 위대한 내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정말 언약하신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언약을 계승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어 더 아름답게 열매 맺고 우리 광양교회가 더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륜과 도덕에 어긋나지 않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 우리 새가족 양육 3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피택자 교육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지만 정말 죄인으로서의 그 간교함 미련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의 권능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일은 더욱더 위대한 내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더 성취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을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주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일륜과 도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참 지혜롭게 주여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타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가족 양육 3기가 진행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피택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양육 훈련이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의 모든 사역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이 아침을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였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죄악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서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간구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화급한 문제를 주님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로 이 한 주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